자, 일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일주일이 빨리 옵니다. 제가 어저께 왔던 것 같은데 벌써 또 일주일 지나서 우리 또 여기 왔는데요. 이러다가는 굉장히 정이 들겠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또 나중에 엘림교회로 혹시 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너무 구박하지 말고 잘 좀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 3주차 제 나름대로는 중요한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일 첫째 번에 우리가 삶의 의미가 도대체가 뭔가, 우리가 그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 하는 이런 내용을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삶의 의미가 어디 따로 있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나 자꾸 이렇게 찾아 헤매는데, 사실 삶의 의미는 내가 나의 삶에 주어야 되는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첫째 시간에 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젊은 연인들이 서로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파는 그 싸구려 이 장신구두를 파는 가게에서 둘이 500원씩 주고 반지를 하나를 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반지를 두 사람의 사랑의 증표로 서로 이제 하나씩 나눠 끼웠습니다. 이 반지의 가격은 500원 밖에는 안 합니다. 좀 비싸면 5,000원이라고 그러죠. 5,000원 밖에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이 반지는 값으로 이거를 매길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이런 반지가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이 여기에 서로 사랑을 이거를 증명하는 이러한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그 반지를 벗어놨는데 어디다 벗어놓은지 몰라가지고 막 애따가지고 찾고 있을 때 친구가 있다가 그거 뭐 그렇게 별로 비싼 것도 아닌데 5,000원짜리인데 내가 5만 원짜리 사줄 테니까 그냥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의미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그거를 이 사랑의 증표를 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는 5,000원짜리 반지가 아닌 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비록 우리들의 삶을 5,000원짜리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도저히 그 다른 사람이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대신 그거를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시간에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들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는 뭘까요? 그거는 내가 나의 삶에 스스로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가 나의 삶을 찾으려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찾아가지고는 정말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이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그거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나서 이 상당히 그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그 제자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애비의 잘못입니까? 하고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전제는 확실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일이 하나님이 지금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내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우리가 닥쳐있는 일들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고 계시는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첫째 날 제가 예를 들었던 분이 그 모든 가족들이 다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돌아가셨고 본인도 아주 힘든 삶을 살았던, 그러나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인류의 그 마음의 건강에 대한 것을 널리 그 도움을 줬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런 분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그분은 연로하신 아버지를 두고 미국에 이민을 갈 건가 말 건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책상 위에 있는 돌 조각을 보고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거는 그 10계명이 이제 5번째 계명을 상징하는 그러한 조각이다. 그 10계명이 뭔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빅터 프랭클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응답을 해주셨구나. 그리고 미국에 이민 가는 것을 포기하고 수용소를 갔는데 결국 그 경험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본인이 그걸 찾아내야 했던 거죠. 자, 둘째 번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봐야지만 그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뭐냐? 그거는 우리들의 삶이, 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잠재력이 이 세상에서 충만하게 실현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다 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잠재력은 어디서 온 거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우리에게 잠재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잘 드러내게 되면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다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찾아내서 가능하면 그거를 잘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여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맨 마지막 총 정리를 하는 날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별로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잠재력이 잘 실현이 되느냐?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이걸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거지. 다만 하나님, 저한테 주신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 잠재력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도 우리에게 여러 번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혹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비유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그동안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2배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거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다시 갖고 왔던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자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자다. 자,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가지로 보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이 2가지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엘린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나중에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칭찬을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는 참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이런 책망을 들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은 이 2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을 평가를 합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국민장으로 이제 장례를 치렀죠. 자, 그 사람들에 따라서 과연 노태우 대통령이 업적은 뭐고 공과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국민장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 공이 많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국민장으로 하면 안 된다, 그분은 과가 많다, 이제 이런 식의 이 공과를 가지고 지금 평가가 분분합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공과고요, 그거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받을 최후의 우리가 받을 그 평가는 누가 내립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내리시겠죠. 인간이 내리는 평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리실 텐데, 그 평가는 둘 중에 하나겠죠.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것인지, 아니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 이 평가를 받을지, 우리는 이 2가지의 평가를 갖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악하고 우리가 게으렀느냐 아니면 착하고 충성됐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라는 게 원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달란트잖아요. 그 달란트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2배로 남겼느냐, 아니면 그거를 그대로 다시 이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이겠죠.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를 땅에 그대로 묻었다가 다시 가지고 왔을까요? 그거는 이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분들은 아주 담대하게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2배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는지, 그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이거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세상 살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은 5달란트를 받았는지 2달란트를 받았는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다.
다만 내가 지금 보는 거는 2배로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그것만 나는 보고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산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보게 되면 누구는 굉장히 훌륭하니까 국민장으로 해야 되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개인 가족장으로 하고, 우리는 이렇게 차별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차별을 안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재능을 열심히 노력해서 2배로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신앙이 많이 부족했을 때는 나름대로 제가 뭔가 좀 생각을 하는 척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경이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래저래 2달란트 나온 사람도 나오니까, 5달란트 나온 사람은 열심히 해서 2배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실패했고, 1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안 했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가 다 성공한 거로 나오고 실패한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했던 사람이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한때 이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요, 이거 성경에서 참 아쉽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정도는 열심히 했는데 결국 실패한 걸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이것도 나와야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때 해본 적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낸 것처럼 굉장히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대답을 주시느냐 하면, 나를 믿고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하기 때문에 실패한 케이스는 들어갈 이유가 없다. 열심히 나를 믿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다 2배로 이거를 남기기 때문에 구태여 실패한 사람이 어떨 거다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사람에게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실패한 거는 없다. 이런 나름대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했던,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말 내가 믿음이 적어서 실패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굉장히 혼자서 상당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찾아서 그걸 열심히 하게 되면 다 성공하는 거지, 거기에 실패할 거라고 하는 걸 미리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제가 어떤 분이 그 성서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게, 잠깐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이 대목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알고 계셨던 분은 다행이고요, 모르고 계셨던 분은 오늘 이걸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게 365번이 나온답니다. 이 365라는 게 굉장히 낯익은 숫자 아닙니까? 이게 뭐죠?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365번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4년에 하루는 조금 두려울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365 4분의 1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365번이 나왔다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근데 참 우리 주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두려워하고 삽니다. 그렇죠? 자꾸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나름 인간적으로 실패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요, 알고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왜 걱정을 하냐,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 주는데 왜 걱정을 하니,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오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 건 줄 아셨는지,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신 그 본문 중에도 참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이 다 그거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그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엘림교회 오후에 가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굉장히 살면서 많이 두렵습니다. 우리 믿음이요, 정말 좋으면 두렵지 않겠죠. 근데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면 다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사실 한평생이 두렵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잘 압니다. 이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일 어려운, 가장 그 걱정되는 감정이 두려움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많이 쓰는 건데,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니까요, 그냥 유명한 심리학자의 이론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는데, 혹시 여기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 있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심리학자 중에 이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엘림교회가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잖아요. 이 저를 연달아 3번을 부르는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엄청 이거 굉장히 수준이 있는 교회 아니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어를 한번 이 사람 이름을 좀 쓰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그걸 듣고 저 사람의 이론을 조금 더 알고 싶다 하게 되면 이 MASLOW는 매슬로우라는 걸 이 네이버에 치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뭘 얘기했느냐면 그 동기 단계설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동기 단계설 또는 욕구 단계설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우리들의 삶의 이제 목적이 단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밑바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욕구, 그게 뭐냐면 생존의 욕구다.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존의 욕구. 살아나야지 그 다음 단계가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다.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났으면 그 다음에 그걸 안전하게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소속의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인정의 욕구가 있고, 요 마지막에 가면 자기 실현의,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분은 맨 마지막에는 자기 초월의 욕구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뒤에서 안 보이셔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네이버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그 네이버를 보시면 되고, 저는 교수 생활을 30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의 직업병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뒤에 칠판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뭘 써놓은 거니까 이거 잘 안 보여도 너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단계는 심리학자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거 예수님이 언제 이거를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탄의 유혹을 받는데요. 이 사탄이 제일 먼저 한 유혹이 뭐죠? 40일 금식을 하고 40일이 굶은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하는 시험이 뭐죠? 그렇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돌들이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그게 무슨 시험인가요? 40일 지금 굶은 사람에게 제일 눈에 보이는 게 뭐만 보일까요? 떡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좀 굶어보신 분들은 이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며칠만 굶어도 눈에 빵밖에 안 보입니다. 밥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아시겠죠? 근데 이 40일을 굶은 예수님에게 사탄이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게 뭐냐면 먹을 거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먹을 거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당연히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안전의 욕구를 가지고 시험을 하십니다. 그 안전의 욕구가 뭐죠? 두 번째가 네가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안전할 것이다. 이제 이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것도 또 물리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인정의 욕구. 이 모든 이 세속적인 권력과 영예를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근데요, 이 마지막 단계까지도 예수님이 자기 초월의 욕구, 자기 초월한다고 하는 건 절대자구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볼 때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인간은 자기를 초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 자기 초월의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 것이 무슨 뭐 밥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걸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신 다음에 공생애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대개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걸 뭐 사명이라고 하는 거, 이 뭐 나가서 전도하거나 이런 사명도 중요한 사명이지만, 오늘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뭘까 하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먹고 살 건가, 이거를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고귀한 사명,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내가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잠재력이 뭘까,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먹고 살 건가 하는 거를 먼저 우리는 생각하도록 교육을 자꾸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대학생들 중에 그 문과 계통에 진학을 한 대학생들이 제일
오고 싶어 하는 과 중에 하나가 심리학과입니다. 여기 지금 좀 연세가 드신 분은 그 심리학 같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서 심리학 같은 게 또는 뭐 심리학 따위 뭐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이분 지금 세상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모르니까 절대로 젊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요새는 심리학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이 대학교 입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들어갈 때는 이 문과대학교 이렇게 대학교로 들어간 다음에 1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전공은 2학년 때 선택을 해라. 되게 이제 이런 식의 한때 대학교 입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 2, 3년 하다가 폐지됐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냥 제가 있었던 그 고려대학교를 예를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교에 크게 나누면 두 개의 이제 영역이 있는데요. 어문 계열, 뭐 영문과, 일문과, 동문과 이런 어문 계열이 있고, 심리학과, 사회학과, 뭐 언어학과 이런 식의 이제 인문 사회 계열이 있는데요. 이 인문 사회 계열에 들어온 1학년 때 들어온 학생들이 2학년 때 압도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과가 심리학과입니다. 굉장히 놀라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 시대에 뒤떨어져 거 갖고 많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1학년 때 성적을 가지고 2학년 때 자기가 원하는 이제 과를 배정을 해주니까, 결국은 1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어야만이 심리학과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과 들어온 애들은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이고 잘하는 애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얘네들 2학년 들어온 애들하고 이제 소위 심리학과를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제가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심리학과를 선택하겠다고 그럴 때 부모님들이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개 그 부모님들은 어땠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심리학과 간다는 걸 반대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심리학해서 먹고 살겠냐? 심리학해서 먹고 살겠냐? 이게 제일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얘네들은 심리학과에 들어올 때 자기 부모들하고 계속 이 논쟁을 하고 언쟁을 하다가 결국 들어온 애들이에요. 여기 지금 심리학과 간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간다 그러면 나도 지금이라도 반대하겠다 이런 표정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사실 때에는 뭐가 제일 중요했느냐 하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던 때예요. 그때가. 그러기 때문에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심리학 따위나 해가지고 먹고 사냐? 이분들이 머리에 들어있는 거는 뭐냐면, 법대 가가지고 법관 되는 거 아니면 의대 가가지고 의사 되는 거, 이게 제일 그나마 먹고 사는 거, 여기에 제일 크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는 공부를 잘해서 법대나 의대를 가야지 너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하고 그렇게 갈등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한 번은 법대를 다니는, 고대 법대를 다니는 학생이 상담실에 왔는데요. 얘가 지능 검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지능 검사. 그래서 왜 지능 검사를 너는 해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공부를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왜 너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지난 학기 1학년 1학기에 성적이 굉장히 자기가 나빠서 학사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성적이 얼마나 나쁜지 그 성적표를 한번 좀 보자. 그랬더니 거의 다 빵점이에요. 전 과목이. 그래서 야, 넌 그래도 명색이 고려대학교 법대까지 들어오는데 또 어떻게 전 과목이 빵점일 수가 있냐? 여기는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는데 너 그 사연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울먹울먹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밤새고 공부를 해도 막상 시험을 보러 딱 그 교실에 들어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그 학과 학번만 쓰고 그냥 계속 고민만 하다가 마지막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백지를 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하늘이 노래진대요. 이 시험지만 이 문제만 받으면. 근데 1학년 1학기 전 과목을 전부 다 이걸 그렇게 백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적이 어떻겠어요? 학교에서 넌 한 번만 더 이런 성적을 내면 너는 이제 제적이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얘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상담실을 찾아온 거예요. 요새 상담실에 이런 문제 가지고 오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담자가 이제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알려진 거는 뭐냐 하면 얘는 원래가 연극을 하고 싶었답니다. 연극을. 그런데 집에서 아버지가 너는 우리 가문을 대표해서 법대를 가라. 그래서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워낙 자기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법대를 왔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지금 자기가 학교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얘가 울먹울먹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쭉 몇 번을 했습니다. 하다가 얘가 어느 날 딱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시험지만 받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지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얘가 한 그대로 옮기면은요,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이럽니다. 자기가 시험지를 하나도 안 보이는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야. 전에는 몰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께 복수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네가 왜 복수를 하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를 나한테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법대를 나와서 판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 성적이 나쁘니까 뭐라고 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다 모든 걸 빵점을 받았냐? 그랬더니 얘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해도 막상 시험 문제지를 받으면 하늘이 노래가지고 아무것도 내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빵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랬고 걱정돼서 상담소를 갔는데 상담을 받다가 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는데 네가 시험지를 받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냐? 아버지는 지금까지 저에게 한 번도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전부 다 아버지가 나한테 시키셨습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근데 저는 그게 옳은 줄 알고 비록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거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그러한 이 판검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마음속 깊은 데서는 고려대학교 법대에서 쫓겨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나는 네가 앞으로 법관이나 검사가 돼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출세해서 사는 게 너한테 제일 좋은 줄 알고 내가 너한테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힘이 드는 줄은 내가 몰랐다. 그럼 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법대를 일단 들어왔으니까 제가 공부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내가 뭐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더 이상 아버지가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 아버지가요, 계속해서 법학을 계속 공부를 하라고 만약에 그런다면 아들 하나를 완전히 폐인 만들 지경이 됐거든요. 이 학교에서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나머지 그 법대를 다니는 기간에 아주 열심히 공부하면서 장학금 타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는 이 그 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너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겠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서 내가 만족이 되지 않고 또 스스로 실패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그 한 달란트를 받았다가 두려워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가지고 온 사람하고 아주 유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해주는 것,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질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질을 잘 우리에게 발휘할 수 있는 그것도 주신다는 것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게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자꾸 현실적인 타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힘을 이제 얻는 거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대로 그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사시면서 상당히 어려운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이 일을 정말 해야 되는가 하고 상당히 인간적인 이러한 그 갈등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게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서를 보면서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때,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제일 뚜렷하게 드러날 때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기도하실 때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이제 내일이면 내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다음에 그 중에 제자들 3명을 이제 예수님이 데리고 소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데로 올라가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제자들 베드로, 그 다음에 그 야고보, 요한 이 3 제자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를 다 이제 한번 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일 이제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거다 하는 걸 이미 다 아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내일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건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내일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알고 당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알고 당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모르고 그냥 당하면 그냥 그때 가서 이제 그때부터 뭐 걱정을 하거나 뭐 이러면 되는데,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일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훨씬 더 지금 어려우십니다. 그 어려우시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자지 말고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다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내일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당연히 돌아가실 이걸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임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게 너무나 지금 힘드니까 내일 아침에 자기를 배반할 베드로에게 내가 너무나 지금 힘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깨어서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메시아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걸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조금 더 떨어지셔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이거 우리 부활절 때는 다 이미 다 이제 또 이 본문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를 하시나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를 하시나요? 자, 이 하나님에게 이제 첫 번째 기도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하기보다는 좀 쉽게 우리가 풀어 하게 되면 제일 앞에는 뭐냐면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나 내일 죽고 싶지 않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한테 지금 하는 기도가, 나 지금 죽고 싶지 않아요. 왜? 너무나 내가 고초를 받을 거를 내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나 그거 내일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이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가 이 뒤에 따릅니다. 근데요,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 앞에 나는 지금 죽고 싶지 않다 하는 이거를 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내가 지금 절실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이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분이 좀 느껴지십니까? 내일 내가 지금 죽는데 너무나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게 내가 다 예상이 되니까, 아빠,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하나의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 주기도문은 워낙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기도인데요.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그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실 때의 이 마음과, 나 지금 죽고 싶지 않아요. 아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때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좀 편하시고 본인이 원래 뜻을 감당할 수 이럴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내가 내일 지금 죽게 생겨가지고 힘들 때는 아빠, 아버지 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한번 좀 느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처절하게 힘드시게 되면 아빠,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내일 죽고 싶지 않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뒷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와서 보니까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우잖아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한 시간도 나랑 같이 깨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줄 수가 없니? 나도 이렇게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롭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하고 거의 애원을 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부탁의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애원을 할 정도로 제발 나를 위해서 같이 좀 깨서 기도 좀 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나도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 하는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내가 너무나 지금 괴롭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조금만 좀 같이 기도 좀 해다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하고 달라집니다. 이 나중에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는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내가 꼭 죽어야만 된다면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안 죽겠다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된다면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이쪽에 굉장히 많은 힘이 실리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좀 느낌이 달라지다는 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이게 없어지고 이제 이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가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을까요? 이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게 뭐가 달라졌느냐? 이 기사는 이거는 아주 유명한 기사이기 때문에 복음서, 그 공간 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요. 다만 누가 복음에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왔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왔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안 나와 있고요. 이 사실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물론 그 뒤에 그게 있죠. 그러나 이 앞에 부분이 아주 절실하게 나오는데 두 번째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면 이제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마음이. 그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가 달라졌어요. 우리도 정말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거 나 너무나 힘들어요.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줄 수만 있다면 우리 그 일을 맡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기도를 절실하게 하시느냐 하게 되면 땀이 핏방울까지 떨어지시지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죠. 자, 이제 일어나라. 때가 됐다.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곧 올 테니까 우리 그 사람들을 맞으러 나가자. 도망가자가 아닙니다.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오니까 우리 가자, 그 사람들에게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잡으러 오는 그 죽음을 이제는 맞으러 나가시는 예수님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이후에 사건을 보면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죽음과 사투를 하고 있을 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도망을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겠습니까? 겁나니까. 그래도 명색이 지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도망은 못 가고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멀찌감치 따라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남들이 알 것 같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가면 도망간 것 같고,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도망은 안 간 요 거리를 유지한다는 게 멀찌감치 따라가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 표현.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나 하고 조용히 지금 군부를 쬐는 척 하면서 저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참 성경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아주 그 유머가 많습니다. 이게요, 이 칼을 들거나 창을 든 우락부락한 로마 병정이 야, 너도 한패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계집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일하는 여성이, 젊은 여성이 와가지고 당신도 한패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총독 반저에서 일하는 이 젊은 여성이 물어봤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겉보기에는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이 물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절대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절대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또 물어봅니다. 당신 같이 있었던 분 아니야? 절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리고 부인을 하고 한 번 더 부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닭이 울었죠. 그리고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하는 이야기 하셨다는 게 떠올라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신문을 받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이게 어떤 대답을 하셔야지 될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목숨은 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본인이 가실 길을 갑니다.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결과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도왔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두렵고 내가 이거를 실패하면 어떡할까? 또는 이 일을 한 다음에 내가 고난을 받으면 어떡할까?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도와준다면 그 다음에 두렵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일화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두렵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7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7 말씀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나의 모든 일을 이제야 다 이제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이 길을 가게 되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나를 기다릴 것 같으면 사실 우리는 피해가기에 십상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이 일을 안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일을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죽는 일에 대해서 이거 나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나 그냥 찬송으로 부르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담담하게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죽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럴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나 길이 없는 게 아니지요. 길이 있죠.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내가 힘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제가 중요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힘을 구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우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내가 하나님 힘 주세요, 힘 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나님한테서 힘이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때도 힘이 올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잘 알아가지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사실은 얻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상담을,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면 오히려 그 믿음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하면 되지 뭘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근데 틀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전에 인간에게 자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아주 자기의 마음을,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감정을 아주 진솔하게 표현하십니다. 나 지금 힘들다, 이렇게 힘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보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힘들다. 이 예수님이요, 내일 아침에 자기를 3번 부인할 이 베드로, 인간 이 베드로, 못 믿죠, 인간이. 그러나 이 믿을 수 없는 인간, 그 중에서도 가장 못 믿을, 내일 아침에 나를 3번 할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를 좀 해다오. 이게 지금 뭘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아주 진솔하게 표현할 때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도움이 안 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게 가는데,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진솔되게 자기 마음을 표시를 합니다. 소위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머리로 기도할 때가 있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기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기도문. 이건 머리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아주 신학적이고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정수가 그 주기도문에 다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머리로 하는 기도인가요? 감정으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가요? 이거는 머리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힘들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들었을 때도 머리로 하는 기도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내가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하고 솔직하게 자기가 지금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이 솔직한 자기 감정을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힘을 도와줍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지금 사업을 하다가 지금 아주 절박한 이런 이제 상황에 몰렸습니다. 요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주 절박한 이제 이런 그 상황에 몰렸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아들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버님이 원하시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하고, 또 하나 아들은 와가지고 그냥 문에서 들어올 때부터가 그냥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우리 손을 팍, 아버지! 나 죽게 생겼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한테 부탁할 때 어느 얘기를 들어주고 싶으십니까? 어느 아들을 도와주고 싶으세요? 이 둘째 아니에요? 이 첫째 얘는 지금 아직도 배에 기름이 덜 빠졌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격식을 차리고 우아하게 하려고 그래. 얘는 아직까지도 지금 절박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현관에서부터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달려와가지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망해서 죽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 머리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들의 그 달란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시면 결국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하는 거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면서도 우리는 쉽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없이 우리는 많은 고난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서 제일 먼저 부르실 때부터가 아버지 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아버지, 나 지금 죽게 됐어요. 나 지금 죽게 됐어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힘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힘을 도와주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우리 안산에 큰 교회를 하시는 김학중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한 10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제가 그 부흥회를 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게 그분의 말씀도 물론 좋았지만 그분이 안산에서 개척교회를 하셨을 때 그 어려움, 그거를 제가 듣고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학중 목사님이 원래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잘 목회를 하고 계셨답니다, 사역을. 근데 하나님이 자꾸 교회를 개척해라 하는 이런 사명을 주시길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안산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지하실에 공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지하실의 그 옆에 이 방에 거기 조그만 쪽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사모님하고 두 분이 거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개척을 하신 지 몇 달 동안 교인이 하나도 안 와서 사모님만 앞에 앉아 계시는 데서 목회를 몇 달을 했답니다.
예배를 주일날 볼 때 사모님만 앉아 계시고 사모님 한 분을 보면서 설교를 하신 거죠. 이걸 몇 달을 하니까 나중에는 막 속에서 막 그냥 열불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한판 붙었답니다.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부목사로 잘 있는 사람을 갖다가 꼬드겨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라고 그랬으면 뭔가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아니 멀쩡한 젊은 목사 하나를 갖다가 장례를 이렇게 망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이게 뭐냐. 몇 달 동안 한 사람도 안 보내주면 이게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목회를 하라고 그러냐. 너무나 절절해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이 교인들 좀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목회 잘해가지고 훌륭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이러한 양으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는데 몇 달 동안 이 사모만 앞에다 두고서 예배를 보니까 나중에 막 오기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한테 막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는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이거 도저히 못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막 그냥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도 집에 안 들어가고 강대상에서 하나님하고 막 이제 그런 하다가 그냥 강대상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면 네가 보기엔 지금 교회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냐? 그래서 갑자기 놀라가지고 눈을 번쩍 떴답니다.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아라. 그래서 이제 이 앞에를 보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아라.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요. 거기에 빈 의자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거기 다 천사들이 가득 앉아 있더랍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다시 한번 꼭 부러지면서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교인 숫자를 세는 목회를 안 하겠습니다. 빈자리에는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크게 회개를 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주일날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또 사모 한 분을 모시고 예배를 본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화가 나고 그랬는데 그날은 그렇게 기쁘더랍니다. 왜냐하면 사모 빼고는 다 천사니까. 물론 뭐 평소에도 사모님이 천사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이 하나 이렇게 열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개만 쓱 이렇게 내밀더니 아무도 없네. 그러고는 다시 나가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강대상에서 소리를 크게 질렀답니다. 야! 급해가지고 야! 너는 내가 사람으로 안 보이냐?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나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면서 들어와. 여기 사람 있잖아. 그랬더니 엉거주춤하고 들어왔답니다. 근데 이분은 그날 주일날인데 아침부터 벌써 술 먹고 취해갖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엉거주춤하고 그날 예배를 받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그 교회 장로님 되셨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인들이 이제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는 게 오늘날 그 안산 드림교회가 그래서 시작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정말 급할 때 나오는 기도는 우아하게 안 나오더라. 이제 그런 본인이 경험했던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여기를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베드로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도 역시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자고 있어요. 담담하게. 오히려 예수님이 안 죽겠다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를 보면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죽음을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서 도망을 간 거죠. 뭐 이게 얼마나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세 가지 이제 문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라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임무를 다시 예수님께서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로마로 가다가 죽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시 돌아서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코바디스 도미네. 다시 이렇게 돌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도망가고 안 죽으려고 도망가니 내가 또 한 번 죽으려고 내가 로마로 가고 있는 길이다.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진짜 마지막으로 회심을 하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 로마로 가서 거기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이제 돌아가셨죠. 거기가 바로 지금 베드로 대성당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대성당의 지하에 중앙에 보게 되면 지금 베드로의 유해가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기독교가 널리 퍼지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베드로 같은 그러한 큰 일은 우리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준 달란트가 베드로만큼의 큰 달란트는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2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어려울 때마다 정말 진솔되게 하나님에게 내 감정을 표현을 하고 나 너무나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이거 못하니까 이 짐을 나한테서 덜어주세요 할 정도로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같이 항상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힘이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향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배는 항상 잔잔한 호수 위에를 항해하는 게 아니라 파도 치는 바다를 향해하는 게 큰 배잖아요. 바다를 향해하다 보게 되면 파도가 치면 배가 기우뚱기우뚱 하잖아요. 그러나 이 배는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복원력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 어려움이 없는 호수와 같은 그런 데서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우뚱기우뚱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솔되게 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하시지 마시고 마음으로 진솔되게. 나 정말 힘듭니다. 나 정말 이 일 못하겠어요. 나 혼자는 이거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란다. 내가 네 옆에서 너한테 힘을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만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이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도 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 엘림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잘 해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혹시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이 오시게 되면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내가 너무나 힘들다, 이거 나 혼자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시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알지요? 내가 지금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게 되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같이 식사를 하고 너도 나와 같이 식사를 할 거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솔되게 나 정말 너무 힘들다,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힘을 내려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나는 네가 뭘 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네가 착하고 충성된 이러한 종이었는지 나는 그거 하나만 본단다 하는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겠죠. 자, 그러한 삶을 앞으로도 다 사시길 바라고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